우리 도세호 장로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초반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 그 14만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그게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어제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딱 정해진 14만 4천이 아니라. 그리고 새 천사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너 이제 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이 얘기해요. 이 계시록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입맞은 자 나오잖아요. 입맞은 자. 그리고 여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는데 그게 다 누구를 본딴 거냐면요, 예수님을 본딴 거고요. 예, 예수님을. 여자도 오늘 음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예. 처음에 여자가요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계시록 처음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해산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또 나오는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입맞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마에 인치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666 표시를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앞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예수님의 입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상징,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상징,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짝퉁. 예. 짝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의 진리 안에요,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그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또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그 얘기였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14절부터 20절 짧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추수하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비유랑 그다음에 포도를 추수하는 비유,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먼저요, 14절 말씀을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요한이 본 이 장면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흰 구름 위에 앉은 분, 인자 같으니 금 면류관을 쓴 분,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들고 계시냐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낫, 농부가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는 낫, 그 도구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추수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다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신 거는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거, 재림은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근데요, 그 심판이 정말 그냥 마음대로 막 무질서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추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예, 기쁨의 날이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그렇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뿌린 그 믿음의 결실, 열매를 맺히는 날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이 삶이요,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갖고 와서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해서 어디로 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곳간으로 들이시죠. 그 의미가 우리의 어떤 의미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러 와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15절 16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추수 때가 되어서 천사가 빨리 거두세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이제 익어서 이렇게 거두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죠. 근데요,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추수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어서 추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요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에 좋은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어느 때가 오든지 추수가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하기까지의 과정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씨가 뿌리면 뭐가요?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잡초들도 올라와요. 우리 주일에도 우리 저희 성경학교 준비하고 또 하단도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잡초들도 뽑아야 될 시간이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도록 뭐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가꿔야 되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그런 시간이구나라고 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추수 때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축복은 했죠. 마라나타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용접되어진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진짜 그 시간에 맞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씨를 뿌려야 될 시간인데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김을 매야 되는 시간인데 김을 매고 있지 않는다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지금의 이 기간이 단순히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씨를 뿌려야 될 때는 뿌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생의 추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인지, 내가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김을 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잡초를 뽑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열매가 잘 맺도록 가지 쳐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요, 그 때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추수는 추수인데 또 다른 추수예요. 무슨 추수예요? 포도 추수예요. 포도. 근데요, 달라요. 18절도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송이가 익어서 거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 포도주, 자, 19절 말씀 한번, 19절, 20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선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다디온에 퍼졌더라. 다르죠?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드리기 위한 추수였다면 지금 포도는 뭐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래요. 얘네들도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뱄는데 어디다 던진대요? 진노의 틀에다 던진대요.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 키로수는요 300km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뭐 성경학자들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찾잖아요. 1600 스타디온을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4 곱하기 4, 4의 제곱, 4의 제곱, 그럼 뭐예요? 16이잖아요. 16에 1600이 되려면 뭐가 곱해져야 돼요? 100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4는요, 뭘 상징하냐? 그 당시에 세계, 사각형. 예. 그러니까 온 세계 가운데 지금 그 진노에 그것이 퍼지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이 포도는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죄악,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인생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고 때가 되었다고 하고 추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어느 한 사람 피해갈 수 없다. 사방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그 포도를 추수하는 그 예리한 낫이 간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근데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왜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위로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고 또 박해받는 성도들 위로죠. 그들에게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분명히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요, 니네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직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그 마음을요,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선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심판으로 나뉘게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낫은 휘둘러지지 않았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추수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추수가 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삶을 다시 세우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니죠, 주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 추수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낫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